예,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것을 취하시려고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으로 인해서 히브리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신 그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분은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체득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수업에 집중하고 따로 시간 내가지고 공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수업에 집중하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수업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도 마찬가지.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가 많이 사용해 보는 겁니다. 많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음소거 된 상태라도 상관이 없고 음소거 제외해도 상관이 없고요. 할 때 따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가 흉볼 사람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나 문장을 읽고 직접 본인이 이거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늘 배운 단어를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본인이 읽을 때라도 이 한글로 된 게 원문으로 원어로 단어가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한 작업, 그 작업만 하시고 일단은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도록 일단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히브리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문장을 읽고 문법을 성경 창세기 구절을 통해서 역으로 익히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주목점은 1, 2, 3번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2번도 중요하고 3번 수업에 집중하고 반복해서 읽고 말하고 그래서 문장을 직접 본인 성경에다 기록해서 눈으로 익힌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음소거는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해제시켜셔도 됩니다. 해제해가지고 일단 따라할 때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혼자 하니까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또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께는 녹화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했는 거하고 수업한 자료를 발췌해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자료를 일일이 보내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가 일단 되고 있고요. 자, 지난번에 RT라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글로도 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원문으로 외워가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러시는데 원문으로 외워가지고 쓸모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입이 익히게 하는 거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RT라. 선포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RT라. RT라. 엄소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알티라 따라해 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한테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고요. 4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에 또 하나 했습니다. 요게 하자크라 그랬습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선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원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분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를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강의거든요. 히브리 단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쉰시까지 해가 쉬까지 해가 23자고요. 요 22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글자가 알렙입니다. 요게 음가가 한글로는 뭐라고 읽는가 하면 오 발음이 납니다. 오 발음이 단어 끝에 오면은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점의 의미는 소입니다. 이것을 엘로힘 할 때 알렙이 들어갑니다.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에메트, 요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알파벳의 처음 글자 알렙과 마지막 글자 타브와 요게 중간 글자입니다. 메니
그래서 요 세 자가 합쳐가지고 세 자가 합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에메트, 진리. 요것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배트라고 있습니다. 배트. 요게 우리 한글가로 비읍 발음 납니다. 비읍. 지금 히브리 자음 22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요게 실제로는 우리가 배웠죠. 지난번에 2강 때 베레시트. 태초에 베레시트. 배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또 빠라도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빠라 창조하다. 지난번에 요거 물으시는 분이 있던데 왜 베레시트라고 읽어도 되는데 베레시트라고 읽느냐? 요게 왜 빠라라고 읽느냐? 조금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분리 전치사 빼에다가 레시트라는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가 됐고요. 자, 경강점이라 그러는 게 6가지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베가드, 게파트, 베가드, 케파트. 요 6가지를 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베가드, 케파트. 요게 배트죠, 배트. 요게 김멜이고요. 요게 뭐죠? 달렛이죠. 요게 뭐죠? 요게 카프죠. 요게 패고, 요게 타브입니다. 그래서 6가지 글자는 점이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점이 찍혀 있죠.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것을 된 발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비읍 발음보다는 더 된 발음이 쌍비읍입니다. 빼. 그래서 빼가 되는 거죠. 베레시터. 실제로 베레시터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베레시터라고 읽으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이것도 바라라고 읽기보다는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경강점입니다. 좀 된 소리를 내라는 거죠. 빠라라고 읽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도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경강점이 찍혀 있는 글자 배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글자가 김멜입니다. 김멜, 기멜이라고도 있습니다. 글자의 한 걸음가는 기역입니다. 기역. 김멜. 자, 요게 낙타를 뜻합니다. 낙타. 가말이 낙타입니다. 가말. 가돌이 크다는 뜻입니다. 가돌. 깃보로 용사라는 뜻인데 요 용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깃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사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은 자식이 고대 용사라고 했는데 그 용사도 단어가 깃보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읽어내면 여기가 지금 된소리가 나죠, 그죠? 여기 게바드 바케트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깃보로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여기 경강점 나오죠. 베가드 케파트 요게 베가드 요 가자에 해당되는 거죠. 김멜 요게 경강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달렛입니다. 달렛. 자, 달렛은 한글 음가가 디귿입니다. 디귿. 요거는 문자의 의미는 문을 뜻합니다. 달렛. 여기 다바를 할 때 달렛이 들어갑니다. 다바르. 그래서 디귿하고 아가 합체가 다바르가 되는 겁니다. 다바크, 붙잡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롯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붙쫓아옵니다. 붙쫓았다. 그때 다바크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그가 물고기입니다. 여기에 디귿 발음 난다 그랬죠? 디귿, 다그. 자, 경강점이 여기에도 찍힙니다. 내가 여기 다그에 여기 찍히는 거죠. 달렛에, 게바드 할 때 달렛을 찍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가 해입니다. 해. 여기 한 걸음가는 히읗 발음이고요. 문자적 의미는 숨구멍,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하바, 여기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국민 화장품이 아하바 화장품입니다.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 뭘로 가지고 만드는가 하면요. 사해의 진흙으로 만듭니다. 사해의 진흙. 여기 어떤 면에서는 사해의 진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진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믿는 사람들은
이 아는 사람들은 이 화장품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많다고 이 화장품을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여담입니다. 두 번째, 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을 몇 장에, 창세기 몇 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17장에서 바꿨습니다. 17장에서. 17장에서 바꿔줄 때 열국의 압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요때 아브라함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요 해가 들어갔습니다. 해. 요게 들어갔죠, 요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요게 재밌는 게 뜻이 뭔가 하면요. 요 해가 숨구멍 창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한테 생명을 넣어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99세 때 바꿔줬거든요. 생명을 그때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 사라. 사라이 기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인이죠. 요 기부인이라는 기부인을 요게 또 해가 들어갔습니다. 99세 때, 90세 때 바꿔, 89세 때 바꿔줬죠. 사라 89세 때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유대인들은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심한 뜻이 생명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접두사 해가 앞에 붙어가지고 정관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샤마임 할 때도 정관사가 들어가서 정관사하라는 뜻이 정관사 접두사를 나타냅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가 여섯 번째 단어가 바브입니다. 바브라고 했고요. 한글은가는 비읍입니다. 비읍. 그래서 요거는 문자적 의미가 갈고리를 뜻합니다. 못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호와 신성사문자라 그랬습니다. 신성사문자 요게 바브입니다. 바브. 요게 바브고요. 요게 해 앞에서 받는 생명이라는 뜻 해고요. 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게 요드 해 바브 요게 바브죠. 바브 해. 요도 해 바브 해. 그래서 신성사문자라 그러는데 요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을 같은 거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요도해, 바브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비드. 요게 열쇠라는 뜻도 있습니다. 열쇠, 다비드.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접속사 and 또는 but,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가 요게 자인입니다. 자인. 한글은가는 지읒 발음이 납니다. 지읒.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는 뜻이거든요. 자카르, 기억하다. 파내어서 기억하다. 무기로 파내어서 기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제라가 씨입니다. 씨. 제라. 여기에 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자인. 여덟 번째 단어가 해트입니다. 해트. 한글은가는 히읗입니다. 히읗. 요거는 울타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뜻은. 그래서 헤세드 여기가 해트가 들어갑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랑, 은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단어가 테트입니다. 테트는 한글은가가 티엇입니다. 티엇. 의미는 뱀,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퀴, 수레바퀴. 자, 토브가 테트를 씁니다. 제일 앞에 토브. 요게 오라고 그랬죠. 토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열 번째 단어가 요드입니다. 요드. 요게 보통 글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요드. 요드는 손이란 뜻입니다. 한글의 음가가 오 발음이 납니다. 요드, 오. 이스라엘 할 때 요게 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할 때도 요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욤, 나를 뜻하는 겁니다. 욤, 하루, 욤. 얌은 바다를 뜻합니다. 얌. 그래서 요것도 요도. 표시가 지금 인쇄체 저걸 하다 보니까 여기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실제는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11번째가 카프입니다. 손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카프, 굽은 손. 그래서 한글은가는 키역입니다. 손바닥을 뜻하죠. 손바닥. 카베드, 가네라는 뜻도 있고요. 무겁다는 뜻도 있습니다. 접두사 앞에 저 앞에다가 카가 붙어가지고 뭐뭐처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켈로힘 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로힘 하나님처럼. 여기 또 경강점 들어가는 거죠. 경강점은 베가드 케파트. 요거는 지금 카프에 들어가는 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카프. 요게 글자의 중간에 가거나 앞에 가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 제일 미형이라고 그래가 제일 끝에 가면 요게 굽었던 게 이렇게 펴집니다. 요게 미형이라고 그럽니다. 미형. 그래서 카퍼는 제일 끝에 갈 때 끝이 펴진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형의 달라지는 단어입니다. 12번째 단어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라메드는 막대기란 뜻이고요. 한글은가는 미열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라메드가 글자에 처음에 올 때는 미열이면은 미열 단어가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가면은 미열이 두 개가 중복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단어 중간에 가면은 엘로힘, 엘에도 하나가 리얼이 쓰여 있고요. 로에도 리얼이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두 개가 되는 거죠. 단어 중간에 올 때, 앞에 올 때나 중간에 올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나하트. 중간에 올 때는 그런데 앞에 올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올 때는 단어가 리얼이 두 개 되는데 앞에 올 때는 사용 안 됐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13번째가 13번째 단어가 맴입니다. 맴. 맴은 물을 뜻하는 거죠. 물. 한글 음가가 미음입니다. 미음. 얌, 바다라는 뜻이죠. 얌, 바다. 요드입니다. 요드에 물, 미음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거죠. 물, 맨. 마임, 물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접두사 앞에 붙어서 모든이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다,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 발음이라고 그랬죠. 오 발음, 우 발음, 물. 여기 끝에 갈 때는 중간이나 앞에 올 때는 모양이 약간 이그러져 있는데 끝에 갈 때는 정사각형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미음입니다. 미음. 자, 요게 14번째 글자로서 눈입니다. 물고기를 뜻하고요. 한글어가로 니연입니다. 요게 끝에 갈 때는 이렇게 길어집니다. 미형이 되는 거죠. 끝에는 길어집니다. 요게 굽었던 게 펴집니다. 나하시, 뱀을 나하시라 그러는데요. 나하시, 뱀입니다. 요게 눈이 들어갑니다. 나하시. 요게 미형은 이렇게 된다는 거. 15번째 단어가 싸맥입니다. 싸맥. 같이 따라 해보세요. 싸맥. 한글음가는 씨앗이 두 개입니다. 씨앗이 두 개. 쌍씨앗이라는 뜻이고요. 의미는 버팀목, 쥐주라는 뜻입니다. 싸맥. 사바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사바. 16번째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은 글자음가가 오 발음인데 여기 거의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 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을 할 때 에덴 오 발음이 나고요. 끝에 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오 발음 여기서 에 발음이죠. 오와 에가 합쳐가지고 에덴. 아바드 오 발음 나니까 아바드 일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아파르.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에 흙인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 중에서도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르, 아파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17번째 단어가, 17번째 글자가 패입니다. 패는 입입니다. 입. 요거는 피읍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아프 이렇게 하면 코를 뜻하는 겁니다. 코. 자, 베가드 캐파트 중에 하나죠. 베가드 캐파트. 요게 파에 해당하는 패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님은 얼굴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베가드 캐파트의 요게 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올 때는 굽었던 게 이것도 펴집니다.
18번째 단어가 차대라고도 하고 차디라고도 합니다. 차대, 차디. 이것도 끝에 가면은 굽었던 게 펴집니다. 차대, 차디. 요게 한글 발음은 치읓입니다. 치읓. 낚시 바늘을 뜻합니다. 19번째 단어가 코프입니다. 코프. 코프. 키읔 발음입니다. 코프. 바늘 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도시. 거룩 분리라는 뜻인데 카도시. 콜이 소리를 난다는 소리도 콜이라는 뜻의 콜입니다. 자, 카라. 부르다 할 때 카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20번째가 래쉬입니다. 래쉬. 머리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머리. 한글 언가는 리얼입니다. 리얼. 래쉬. 그래서 우리가 곧 살펴볼 라키아. 궁창을 라키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몇 번 봤죠? 라키아. 루아흐. 이제 곧 배울 겁니다. 루아흐.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21번째 단어가 신 두 가지 발음입니다. 오른쪽에 점이 있을 때는 쉰이라고 발음이 나고요. 왼쪽에 점이 있을 때는 신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아랫니 윗니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읍 발음이 나고요. 그래서 샤다이 전능자를 뜻합니다. 오른쪽에 있죠. 쉬 발음이 납니다. 이것도 쉐마 오른쪽에 발음이 있죠. 오른쪽에 점이 있죠. 쉐마. 22번째 마지막입니다. 토라. 토라. 토라는 한글 음가로 티귿 발음이 나고요. 문자적 의미는 표지, 표시, 십자가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토라. 경강점은 베가드 게파트 마지막에 트 6번째 요섯 글자만 사용합니다. 경강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앞에 받는 거 한번 노래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노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알레베 달레테 아버자이네 땡요드 아임페어쯤을 증삼에 카프라이 차리 칼포레이시 싱싱타브 싱싱타 비버리어 알파벳 22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자이네 땡로드 나프랑게 물삼에 아임페이타디 코퍼레이션 싱싱파브 싱싱파 이버리오 알파벳 소리도다.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모음의 22자 발음은 지금 방금 살펴봤고요. 자음의 발음 22자는 살펴봤고요. 요게 모음 발음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원래 모음 발음은 없었습니다. AD 3세기경에 마소라카가 후대에 붙여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때 모음을 기록을 안 하고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일단 참고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작대기가 있으면 무조건 아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는 점이 2개, 3개, 에라고 읽습니다. 점이 하나에 요드가 있는 거, 요게 글자거든요. 여기 점이 하나 있는 게 이라고 읽습니다. 오는 글자 위에 점이 하나 있는 게 오. 가끔 가다가 아에 있는 요 발음도, 작대기가 있는 발음도 요것도 오라고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요것도 오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극한 상황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글자 앞에 요렇게 되어 있는 바브의 점이 안에 찍혀 있는 게 요거는 우라고 있습니다. 점이 3개 있는 거 글자 밑에 이것도 우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지창조. 천지창조 순서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살펴볼 거고요. 첫째 날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오늘 여기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라키아.
셋째 날은 에레츠와 땅과 얌, 바다를 분리하셨고요. 갈라놓으셨고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고요. 마오르. 다섯째 날은 공중의 오프가 새를 말하고요. 세레츠 네페샤야, 수중에 있는 기어다니는 생물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네페샤야, 생물들. 그리고 아담, 사람을 만드셨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니스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다. 요 그림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거 정도는 기록해 놓고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제가 안 읽습니다. 7개 단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요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다가 원문으로 7단어, 한글로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7단어로 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번에 창조하시니라 하다가 말았습니다. 창조하시니라를 빠라라고 읽었습니다. 아까 경강점 배웠죠? 경강점 여기 점이 찍혀 있으니까 바라라고 읽는 것보다 실제는 발음이 빠라라고 읽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단 하나도 각 경우마다 정확히 선택해서 사용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빠라를 아사라고도 쓰기도 하고 야차르라 쓰기도 하고 빠네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로 만물을 있게 하신 것은 바라라고 했습니다.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 쓰인 이 바라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가 구원과 연관되는 단어이다. 바라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그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것도 빠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빠라를 사용하신 이 빠라가 구원을 구원에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원, 천지, 창조, 빠라는 창조이고요. 구원은 재창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구원은 그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무로부터 유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있게 된 하나의 창조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구원은 재창조 사역이다. 구원은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창조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재창조, 빠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인 빠라가 쓰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기 창조할 때 빠라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요 지으시는 뭐로 썼을까요? 야차르로 썼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창세기 43장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요게 빠라를 썼습니다. 너희의 왕이니라 이사야 43장 15절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 여기서 창조를 뭐라고 쓰시는가 하면 빠라로 썼습니다. 새 창조 빠라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빠라입니다. 빠라 하시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 빠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빠라 한번 해보세요. 빠라 창조하다 창세기 1장 1절 빠라
그래서 빠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빠라 창조하다. 요게 우리가 빠라 외에 살펴봅니다. 아싸, 아싸는 뭐라 그랬죠? 있는 것을 가지고 빠라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가지고 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것을 아싸라고 했습니다. 만들다. 야차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차르도 만들다는 뜻인데 이것은 정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드는 것을 야차르. 그러니까 아담의 뼈로 하와를 만든 그 야차르 만들다 야차르. 이거 여기에 뭐죠? 빠나, 짓다. 여기서 설계도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다. 여기에 빠나를 썼습니다. 자, 우리 베르슈트, 바라, 엘로힘. 여기는 바라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발음만 바라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베레슈트라고 안 하고 베레슈트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는 우리와 반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천지창조는 언제 이루어진 사건인가?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앞에서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때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 라이프트는 세상은 BC 4004년 10월 23일 오전 9시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장합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제임스 어셔는 모든 창조 역사는 BC 4004년 10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일어났으며 아담은 10월 23일 오전 9시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역산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비슷한 시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질문합니다. 정말 지구와 사람은 6천년 전에 창조되었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6천년 전에 창조되었을까요? 또 6천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일까요? 묻습니다. 여기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날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날들은 그러나 아닐 것이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초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베레시트. 알 수 없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심판날을 알 수 없었지 천지 창조의 날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정확하게 말하려고 할 때 신앙의 신비는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잘 아셔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세상과 인간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창조가 있었다고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원어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띄워드릴게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혼자 지금 엄소가 하시니까 소리 크게 내셔도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렇게 발음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글씨 쓰는 것까지는 불가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기억을 계속 해가지고 7단어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3강째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은 강의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설교를 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천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를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체를 우리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성경은 인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구속자가 누구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구속의 계시의 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여는 본문은 먼저 인류의 구속자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로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써 사죄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창조하신 분이 제일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신다고 교훈해 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고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그 어느 것이라도 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정녕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간구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참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요새 인간의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자녀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라는 걸 이 시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게 단순하게 히브리어를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1번으로 이야기했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열었는 겁니다. 자, 천지 만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맞죠?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입니다. 선포.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영원전을 의미하는 아르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 역사의 출발점, 공간의 출발점, 천지 만물의 출발점이 태초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은 언제?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소망을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권원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중에서도 첫 절 본문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고 기록한 역사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과 시작의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는 진리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진리 이룰 수 없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진리 이루고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썩어질 세상 가운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초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르츠. 요거는 이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록을 하시고요. 성경에다가 태초에 베레시트 레시트가 시작 그는 어떤을 뜻하고요. 그 앞에다가 불분리 전치사 뼈에가 붙어가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에 이런 뜻이 됐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 공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천지만물의 시작, 태초에 창조하다는 빠라를 썼습니다. 빠라. 자, 엘로힘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근데 두려워만 해야 될 자는 아닙니다. 두렵지만은 가까이 다가갈 자의 엘로힘입니다. 경외의 대상입니다. 경외의 대상은 두려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야 될 대상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엘로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호와, 우리 앞에서 했죠. 예호와, 언약의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자. 자,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호와, 야드, 요드가죠. 요드해, 바브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요게 지금 예수님을 뜻하는 파자로 이렇게 나타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한 출애굽기 표현을 가지고 예호와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예호와 신성사문자 예호와. 자,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엘샤다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에트. 자, 목적을 유도하는 전치사 에트, 뭐뭐 안에서 뭐뭐 함께. 에트 샤마임, 하늘들, 항상 복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 샤마임 할 때 하는 정관사를 뜻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에트, 그리고 목적격 전치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에트가 됐고요. 하 아르츠, 땅, 지구. 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피조물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공간의 창조자는 공간을 초월한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공간의 창조자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늘들과 땅, 지구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늘들로부터 지구까지 오기 있는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뜻이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안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 사이에는 서로 끄는 인력이 있어서 물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인력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진화론자는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빅뱅이 뭡니까? 갑자기 펑 하고 터져가지고 은하계가 생겼다. 태양계가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갑자기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분이시고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과학 이야기 한번 할게요. 과학은 크게 역사과학하고 실험과학으로 나뉩니다. 실험과학은요, 우리가 통상 아는 과학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시료를 통해서 화학적인 분석을 하고
또 공을 이용해서 중력 실험 등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안에 있는 연구 대상을 통해서 과거 사실을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추적하는 거지 그게 과학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추적하고 기원과학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가설이 존재하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은 과설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과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설을 믿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증거, 천지창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증인이 누구시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1장 1절을 마치고 이제 1장 1절에 대한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읽어보시죠. 시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는 6자로, 자, 한 단어가 6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분이 전치다 빼에다가 레시트라는 단어가 합쳤습니다. 베레시트.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뭘 하셨죠? 태초에 빠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복수로 했죠. 이미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을 썼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무엇을 전치사를 나타냅니다. 목적격 전치사. 무엇을요? 샤마임. 여기서 하가 들어갔죠. 하샤마임. 정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늘들 이런 뜻입니다. 하늘들 샤마임. 하늘은 항상 복수로 생습니다. 하늘 샤마임. 요게 복수를 뜻하는 겁니다. 샤마임. 하늘들. 에르츠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이야기할 때 하에르츠는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르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거 알파벳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고요. 자, 이제 2절 들어갑니다. 2절.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에 지에 해당하는 아레츠, 땅이 그게 지금 땅입니다. 땅. 자, 여기 그 한글로서는 땅인데 원문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레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1절에서 말한 1절과 2절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1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땅, 그런데 그 땅, 왜가 and를 뜻하기도 하고요. but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나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의 의미도 있고 and의 의미도 그리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 땅은 그런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레츠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아레츠입니다. 또는 그런데 또는 그리고 또는 이런 뜻입니다. 왜가 정관사 접속사 왜와 지금 말하는 땅은 다름이 아니라 1절에서 앞에서 나왔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지구 그 땅, 아레츠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직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지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자, 전 우주를 중심이 지금 어디라고 보는 거죠? 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왜 지구를 중심으로 봅니까? 지구가 전 우주의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할까요? 사람이 거기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어상에서는 이미 이제 이어질 땅에 대한 설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을 때 하늘과 함께 언급했던 하아르츠 무로부터 유로 갓 창조되었던 그 땅에 대한 것임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이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지에 해당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 1절의 2절의 내용은
1절에서 언급된 바로 그 모든 창조물 중 땅,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무로부터 유로 각 창조되었으나 이제 6일간에 걸친 세부 조성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전 우주의 원시 상태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분리되지 않고 바부, 그르고, 그러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자유주의들 비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가 지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시대적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잘못된 이야기죠. 지구는 전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 구석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고 창백한 푸른 점, 이걸 리틀 블루 페일 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작은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한계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이처럼 지구 중심의 천지 창조를 논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창조 기사가 초월적 계시나 객관적 사실의 완전 무한 기록이 아니라 우주와 지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던 미개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의 신화적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물리적 크기만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죠. 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물질 세계를 대리 통치할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최초의 천지 창조는 인간 본위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히 전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는 인간이 가장 직접적인 삶의 무대가 되는 지구 중심으로 창조 사역 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인 창조 기사도 지구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지구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DNA, 하나님과 모양과 형성을 가진 사람을 창조된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 비해서 우주가 실로 비할 바가 없이 크고 광대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현 세상에서는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장차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세계가 무한히 강대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지구와 인간을 열등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작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도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작은 지구에 있는 작은 지구지만 거기에 인간이 존재하는, 가치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는 아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고 바로 2절에 이어서 하에르츠, 왜 하에르츠, 그리고 그 땅, 그 지구,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물론자들은 지구와 그 안의 인생들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아파르라 그랬죠. 먼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허공에 매달아 두신 이 땅, 이 지구가 깃들어 사는 인생들이야말로 전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글작품이고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귀중한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천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혼돈하고 공하며, 우리 아까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혼돈, 토후, 보후, 요게 혼돈, 공허를 뜻하는 겁니다. 혼돈, 공, 하였다,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고호. 모든 구성 물질이 동시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제 각 무에서 유로 창조는 되었지만 세부적인 조성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주 원시 지구 상태를 묘사했는 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혼돈,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은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혼돈, 공허는 지금 비어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의 모든 구성물질이 본래 한데 뒤엉켜서 아직 각각의 산물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었던 지구 초창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밀한 분석적인 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상,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계략적인 묘사입니다. 피버리어로 분석하면 하얗다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하야의 완료형입니다. 뭐뭐이다. 땅을 여성 3인칭 단수로 봤습니다. 여성 3인칭 단수로 봤기 때문에 완료형이 하얗다, 지금 하얗다, 토후와 보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이다. 이런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토는 구체적으로 보면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백이 된 상태, 아무렇게나 버려진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태가 없는 상태, 보후는 와보후는 그리고 보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어있는 상태, 황폐한 상태.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지 않는 세 번 쓰인 말입니다. 토우와 보우는 뚜렷이 구별되는 상이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상태의 말입니다. 뜻과 의미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자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강조할 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토후와 보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후는 형태가 없는 상태, 보후는 비어있는 상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썼습니다. 그 용례로 보아서도 토후가 실체로 없는 것, 결과가 가치가 없는 것, 허망한 것, 공허한 것 이렇게 나타내는 말로 보후보다 더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후와 보후의 상태적인 단어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토후와 보후의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토후와 보후가 서로 각각 다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사용되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혼돈스럽고 황망했던 원시 우주의 전반적인 형태, 상황, 그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위에 있으면 오 발음 난다 그랬습니다. 요게 지금 경강점을 찍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바보의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우라 있습니다. 토후, 토후, 혼돈, 폼레스, 형태가 없는 거. 혼돈, 요게 토후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썼습니다. 토후. 요게 보후입니다. 보후. 공허하다는 겁니다. emptiness. 토, 후, emptiness. 보후. 자, 이제 땅이 하에르츠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하고 보후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고 깜깜함이 태움이라 그러거든요. 기품을 태움이 있답니다. 흑암이 기품이 있고 왜 호셰크 알 펜의 태움 호셰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는 게 기억하나요? 호셰크가 흑암인데 여기 이제 저기 신학교 시험 문제에 호셰크가 무슨 뜻이냐고 나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셰크가 흑암입니다. 흑암. 자, 본 구절은 지구의 구성 물질이 아주 한데 엉켜져 가지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는 모양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모든 구성 물질이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되어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조성사학은 이루어지지 않고 홈도 없고 안도 비어 있고 그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고 원시 지구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게 흑암이 기품이 있고 왜 호셰크 알 페네테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호셰크 캄캄하다 어두워지다 하샤크에서 나왔습니다. 빛이 없다는 뜻입니다. 밤을 가리킵니다. 호셰크는 단순히 빛이 결여된 부족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좀 적다 결여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암흑 상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상태.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의 9가지 재앙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 재앙이 있었죠. 그 흑암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입니다. 기품으로 번역된 태움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후음에서 나왔습니다. 후음. 큰 파도가 치며 출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심연, 깊은 바다.
무주경을 태움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태움. 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구절은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 가지고 녹아 있는 액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한 채 뒤엉켜 가지고 그냥 육지가 없습니다. 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둘러싸 가지고 흑암이 그 위에 둘러싸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시지구의 전경. 아주 지금 황량한 상태를 볼까요? 황량한 상태. 우리는 그 거대하고도 뚜렷한 형체조차도 알 수 없는 액상 형태의 지구 덩어리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었던 완전한 정적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은 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알기가 어렵지만은 원문을 볼 때는 지금 방금 설명했는 것처럼 흑암이 둘러싼 아주 황량한 상태, 그 상태, 원시지구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장엄한 전경이 한마디 수식어도 붙지 않고 절제된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엄함이 더욱더 극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웨 호셰크, 그리고 흑암이 이런 뜻이죠. 알 페네테움. 자, 뒤에 거 설명합니다. 원시 지구, 나아가서 원시 우주 전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이 주는 교훈은 실로 큽니다.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그 자체로는 아예 무로부터 유로 생겨날 수도 없었거니와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환될 수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만져주셔야지, 누가 명령을 하셔야지, 누가 만들어야지 그 상태가 혼돈에서 질서로 갈 수 있고요. 무의미에서 의미로 갈 수 있고,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진정 가치 있는 것은 우주의 물리적 요소 자체가 아니라 이를 가지고 현재와 같이 웅장하고 섬세한 우주의 체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 또 그분이 세우신 우주의 원리 내지 질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거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질서를 줘야 되고요, 의미를 줘야 되고요, 생명을 줘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 죽겠다는 신적 의지, 우주의 원리, 질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허감이 기품이 있고, 왜 오셰크 알 페네 테훔, 이른바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원시 지구, 원시 우주는 이처럼 광막한 공간과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이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6일간의 하나님의 조성 사역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안정된, 완성된 사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또는 위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완성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속된 사역과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하실 분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또한 창조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의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 천지만물의 창조자는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오늘 구체적으로 깊이 한번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이 인생의 가치를 마음껏 구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성취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한번 보실래요? 호셰크,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호셰크, 흑암입니다. 흑암. 우리 애굽의 흑암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셰크, 호셰크, 흑암. 호셰크, 이렇게 씁니다. 요게 미형이라 그랬죠? 카프가 이렇게 마지막에 오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미형. 호셰크. 요게 뭐죠? 태홈. 요게 위에가 바보 위에 점이 찍히면 오 발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홈, 태홈이라고 했습니다. 태홈. 문장 중에는 태홈이라고 또 발음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물, 태홈, 태홈. 자, 2절 계속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
왜 루아흐 엘로힘. 왜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직역하면. 히브리어에서는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 영혼이 이처럼 호흡 또는 바람을 내태는 누아으로 관념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요체인 호흡, 브레스. 안 보이면서도 충분히 존재하는 바람, 윈드. 또 그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격의 실체를 흔드는 이루는 영혼의 속성을 잘 상정했습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서 자연 현상처럼 바람 또는 생명체의 숨,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체의 실체인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루아흐. 루아흐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구절의 영에 해당하는 루아흐도 영으로 해야 이해해야 하며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또 제3위 하나님 성령, Holy, the Holy Spirit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정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천지 창조 사건에 제3위 성령님도 처음부터 관여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2위 성자님께서 말씀, 로고스로 역시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이 공히 모든 존재와 역사의 기원을 이루는 천지 창조사에게 함께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래 선하고 복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여서 영벌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셔가지고 상호 완벽한 조화 가운데 실현하심으로써 세 분 하나님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유에서 무를 만드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새 창조하시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실로 구원은 우주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된 전 우주적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처럼 이미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셨던 성령께서는 인간 타락 이후의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 인생과 우주 위에 구약 시대에서는 제한적으로 임하셨으나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신약 시대는 오순절 첫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각 성도의 심령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사실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칭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숨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옛날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듯이 이시마 타임 숨이거든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생명,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과도 잘 매칭됩니다. 자, 요게 루아흐입니다. 요게 루죠. 바브의 점이 여기 찍히면은 옆에 찍히면은 우 발음이 나죠. 요게 루, 그래 리얼하고 루아흐 영 호흡을 뜻합니다. 루아흐 루아 영호.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알펜의 한마임, 알펜의 모든 구성 물질이 액체 상태로 한데 뒤엉켜 있는 상태를 지금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거대한 원시 지구의 표면 위에라는 뜻입니다. 알펜의 알이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가리키는 본구절의 원어적 표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수면에 해당하는 원어 알펜의 한마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물들의 얼굴이네. 이 페네가 파님, 얼굴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들이란 말은 앞서의 기품과 같이 원시지구의 액체 상태가 뒤엉켜서 있었던 사실에서 나온 겁니다. 또 물들이 마임입니다. 마임. 물들이 다름 아닌 앞에서 설명한 흑암에 뒤펴있는 그 깊은 10년의 물들, 깊이를 알 수 없는 부드럽게 일렁이고 있던 10년과 동일한 바로 그 물들. 그래서
한마임이라고 나오는 게 한마임이 그 물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물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흑암에 뒤덮여 있던 그 물들의 표면이라는 거죠. 표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 의인화 시켰는 겁니다. 이 구절은 성령께서 각 물 위를 운행하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들이라고 하지 않고 물들의 얼굴 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들의 얼굴 위에. 물들의 표면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얼굴이라는 단어로 의인화시켰습니다. 모든 내용을 가능한 한 구상적으로 최대한 해야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는 히브리인들의 표현 간섭에서 파님, 얼굴 위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물의 표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뭐뭐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본문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실로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닿는 듯이 건접시켜서 운행하시고 계시던 장면을 보다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령께서 태초에 원시 우주의 표면이라는 위치에서 운행하셨음을 단순히 물리적인 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는 형상으로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원시 우주를 향해서 가지셨던 친밀감, 관심, 애정을 가지고 눈에 보이듯이 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뒤덮인 태움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표면을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하셨다는 거죠. 마임, 물입니다. 한마임, 그 물들,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물들. 마임, 물을 뜻합니다.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헤페트라고 적었는데요. 운행하다는 요거는 무엇에 나왔는가 하면은 라하프에서 나왔습니다. 라하프. 흔들다,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새가 자신의 새끼 위해서 날개짓하다. 새가 왜 자신의 새끼들 위해서 새끼 위해서 날개짓 할까요? 먹이를 물에다 주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요게 운행하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흑암이 둘러싸여 있는 깊음이 흑암이 있는 그 위를 물 위를 운행하셨는데 왜 운행하셨을까요?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새끼 위에 날개짓하는 어미새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도는 게 운행하다,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를 선회하다, 호흡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신이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도 액상 상태의 원시주구 표면 위를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부드럽게 휘돌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운행하시니라. 시제는 한 동작이 계속 유지됨을 보여주는 분사 형태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죠. 계속 운행하신다는 거죠. 계속 돌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어 성경은 성령께서 원시 우주 위를 운행하실 때 단절없이 계속해서 장중하고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신다. 선에 돌고 계시는걸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시 우주를 선회하던 성령님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이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보호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증가합니다.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보호하시는 날개짓을 하면서 다니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과도 너무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 의지와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항상 돌면서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보호할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2절에 나타난 운행하시니라 하프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라하프. 라하프 한번 해보세요. 라하프. 라하프.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라하프. 운행하시니라. 라하프.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하프. 루아흐 라하프. 자, 오늘 했는 단어는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일단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본인의 성경에 꼭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기록해 놓으시면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단어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요거 원시지구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 없죠. 거의 뭐 물로 시커멓게 물이 다가 액체로 물로 덮여 있고 그 위를 흑암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 토후, 땅이 혼돈하고 토후라 그랬습니다. 오후, 공하다 그랬습니다. 공하며 이게 뭐죠? 호셰크, 흑암이 태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라하프 운행하시니라. 요게 1장 2절이었습니다. 자, 천지창조 우리 그 장엄한 모습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네, 나왔습니다. 1분 조금 넘습니다. 아멘. 자, 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장 2절도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질서와 충만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직후에 지구를 현재와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참다운 아름다움도 기쁨도 만족도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게 단순하게 천지 창조의 역사만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는 영혼과 정신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무질서함과 황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 임하고 계시죠. 역사하시도록. 중요한 것은 역사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만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근데 모시고는 있는데 역사를 안 하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하면서, 보면서 역사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도록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아무런 생명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지구 위에서 하나님의 신은 지금 활동하고 그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활동은 결국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만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모습이 아름답게 천지 창조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영혼은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 상태에 머물러 있으신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영이 활동하시게끔 성령이 활동하시게끔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영혼 위에 운행하고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영혼에는 창조적인 질서와 생명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어나서 질서와 빛과 생명과 천상의 영광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어두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장차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지극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천지 창조의 기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혼돈은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한 상태, 포음이 없는 폼레스, 공한 상태, emptiness, 외적으로 볼 때 텅 비어 있는 상태, 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천지 창조의 초기 단계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시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하고 무질서한 지구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게 하심으로써 6일간에 걸친 천지를 조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질서, 혼란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와 특히 내 자신의 내 영의 질서, 내 영의 질서를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도 현재와 같이 완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 한순간에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제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현재와 같은 지구의 모습을 능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신 것은 순차적으로 지구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서와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당신께서 영원 전에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것에는 때르는 때가 있고 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서와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택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오시던 중 당신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때와 순서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인내하며 간구함으로써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는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 비로소 해달 별을 창조하신 사실로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이 과학과 배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본주의 과학자들이 허구적 가설을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여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사상과 배치되는 그러한 가설을 배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는 100조 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 그 우주 안에는 19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100만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관심을 지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의 삶의 거주자임을 향후 인류 구속사의 무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대상을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십니다. 기도의 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십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빠른 것 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1949년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했을 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1만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400 내지 500만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문화혁명 시대에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에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소멸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에 중국이 주계 장막을 걷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에는 약 5천만 명의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박해에 인한 복음은 더욱더 확산되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일들을 우리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릴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내려간 일이 그의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믿음으로 행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공포에 잡히고 두려움에 잡힙니다.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위기 속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위기와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종말적 재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때가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니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명조끼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눈길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이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강풍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위기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믿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